이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여름, 무더위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 선선하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고 좋던데 교회 올 때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곧 되니까 또 더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계절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절은 오고 있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올 여름 너무 큰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잘 견디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예배를,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예배 드리기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진실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그리고 고백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번 더 보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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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한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이 주께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헛된 울림이 아니라 간절한 고백으로 주께 연락하길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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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 소리 높여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넘쳐나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실한 공동체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만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밖에 변형이 이루어지며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참 우리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늘 부담가짐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우리에게는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건가? 우리 교회는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 늘 그게 고민이고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축구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있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그냥 어제도 한 15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교회 막 오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어제 애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꽝꽝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잔소리꾼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가버렸어요. 애들이 편하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막지는 말아야겠다. 그거는 막지는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막지 말아야겠다. 이 아이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빨리 가버렸어요. 더 이상 계속 잔소리할까 봐. 막 이 드럼을 가지고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건 하지 말자. 하지 마라. 또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탁구 막
탁구하는데 막 공을 깰 것처럼 막 치고 막 그래요. 또 잔소리 제가 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계속 잔소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계속 잔소리하게 되면 오지 마 이런 얘기가 같은 거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얘들 오지 말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애들을 막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지금 관가하고 이걸 그냥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영혼을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아주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는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예배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봉독 성경 봉독은 비누철 형제가 하고요. 다음 주는 비누진 형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큐티 짝이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입금이들이 따름이에게 연락하셨죠? 네, 문자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이렇게 연락하셔서 내일 식사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라도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식사 후에 함께 만나서 큐티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시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가요, 축도가 끝나고는 다음에 또 순서가 있어요. 뭐죠? 네, 식사 교제죠. 그 다음에 뭐죠? 큐티 나눔까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끝입니다. 예배는 식사하는 것도 예배고요. 그리고 큐티 나눔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우리 교회 예배는 거기까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예배였고, 그 예배 안에 모두가 다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공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풍삼초, 풍삼첫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는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풍삼초가 우리 강준수 형제랑 차수빈 자매랑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삼 기도 이번 달부터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풍삼 삶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꼭 준비하시고 계셨다가 우리 입금이들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함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우리 신약 통독을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일독을 다 하셨더라도 그리고 아직 성경을 올해 한 번도 내가 일독 못했다 하시는 분들, 신약 일독만이라도 이번 후반기에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후반기에는 다 일독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들 목장이 있고요, 청소년 학생들 목장이 있고 어른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맞는 목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가 있고요,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주중에 중보 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웃으시면서, 네,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쪽은 별로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쪽만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네.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시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부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이 예배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은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그들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파리올림픽 때 너무너무 아주 운동 경기를 보면서 참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펜싱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 보면서 우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봤고요. 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멋지다, 야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봤고요.
또 탁구, 신유빈, 또 전지희, 뭐 이은혜 이 단체 여자 단체전을 보면서 야 잘한다 좋다 좋다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또 스포츠 중에 또 뭘 보는 걸 좋아하냐면 축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 특히 해외에서 축구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그 친구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파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는 꼭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간혹 시간이 맞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꼭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봐야지. 요즘 봐야지. 그리고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뭘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는 각자 우리 삶에서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은 뭘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주기도문 중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기도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뭘 기다리며 우리 사냐 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기대, 다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기다림,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없거니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국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천당 그게 생각이 나요. 천당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으면 가는 천국 천당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는 마블리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나라. 영어로는 킹덤. 킹덤이잖아요.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나라 그러면 장소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저기 어디 한 장소가 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영역, 이 우주의 어떤 영역 영역 가운데 어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는요. 그 나라는 왕권, 주권, 다스림, 네. 그런 걸 얘기해요. 통치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신다.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함없이 당연한 것으로 와 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건 당연해요. 그건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과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금방 캐치하게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제 시험 받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게 이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심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는 너무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멀리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거든. 나는 내 뜻대로만 살아가거든. 나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대. 그러면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럼 그건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실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 내가 내 뜻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주권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세상이 아니라 돌이켜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생전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것, 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원히 구원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창한 날에 여러분, 이 가을 하늘을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침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높은지요? 와, 이제 가을 하늘이 됐어요. 가을 하늘
높은 가을 하늘, 푸른 하늘, 가을 하늘이 쫙 펼쳐 있어요. 이런 날 여러분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놀러 가는 것보다 어디가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더 기쁨이다, 내가 복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함께 만나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다, 난 축복이다. 그래서 교제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거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야, 이건 기도는 특권이었구나,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교회 가는 게 좋은 거구나, 교회는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중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독특한 특성. 하나님의 나라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잘 말씀해 주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를 어느 토양에 뿌렸다 그래요? 4가지 토양에 뿌립니다. 하나는 어디요? 길가에 뿌립니다. 길가에. 또 하나는 어디에 뿌려져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세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주로 들었던 그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 그냥 길거리에 뿌려져 같은 우리 심령, 이 심령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토양이 될 수 있느냐, 심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무슨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토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 비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지고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씨앗을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밀과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다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뿌려졌고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말할 때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너무도 작게, 너무도 미미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야.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청년, 시골 청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퍼져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유라시아의 이 끝에, 맨 끝에 땅인 이 한반도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까지도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미했던, 정말 약해 보였던 그 복음은 퍼져서 땅끝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온갖 깨지고 상했던, 그리고 어그러졌던 이 세상의 질서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무질서했던 것들이, 어두웠던 것들이 깨끗하게 밝은 빛이 되고 그것이 정리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현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상하고 깨진 세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마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시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왔다 하는 그 현재성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미래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적인 이야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꼭 뭘 얘기하냐면 추수하는 것까지 얘기하십니다. 추수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는 수확을 할 거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임할 것이라고.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듯이 나눠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사이에 살 때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갈등이 수없이 있습니다. 갈등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다 잘 자랐나요? 다 잘 자랐나요?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죠? 시련이 오니까 뿌리가 약해서 타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요, 유혹하고요,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악한 자는 늘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핍박이 있을 거고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 걱정이 없이 편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버리세요. 그건 없습니다.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3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해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우리를 둡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만 하고 살아갈까요? 와, 힘들어, 너무 어렵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2000년간 줄기차게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작은 겨자씨처럼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가 줄기차게 자라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골 청년,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시골 청년이 12제자를 모아놓고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은 수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험에 든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라가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어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환상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자본이, 돈이, 재산이, 기술이, 이 테크노피아가, 이 테크놀로지가, 이 국가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너의 꿈을 이루어줄 거야.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본 경제가, 기술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해줄 거라고, 그거를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피아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하죠. 선전 보세요. 선전, 핸드폰 선전, 막 그 기업 선전들을 보세요. 그냥 테크놀로지, 테크노피아가 막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테크노피아가 뭐죠? 이 테크노피아라는 낙원, 유토피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약자잖아요. 테크노. 거기에다 유토피아를 합친 거예요. 테크노피아. 그러니까 기술이 유토피아, 낙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와, 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 기술이, 이 자본이, 와.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선전을 보세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보면 거기서 뭐 인간관계도 거기 이루어지고요, 정보도 거기서 다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마트폰 가지고 일을 해요, 업무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단한 진보입니다.
맞아요. 대단한 진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가끔씩 가다 보면 대전을 넘어서 천안을 지나가다 보면 와, 난 놀래요. 아니, 그 세계는 우리 세계가 다른 것 같아. 갈 때마다 그 세계가 달라. 갈 때마다 대형 건물들이 그냥 엄청난 큰 건물들이 우죽순으로 세워져. 거기는 세상이 달라. 거기는 와, 그래서 놀래요. 와, 대단하다. 이 자본, 이 기술이, 야, 이거 놀랍구나.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들이, 도시가 막 생겨나요. 막 대단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야, 이게 한계가 있을까? 이런 착각을 하기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고 테크노피아,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900년대에 프랑스 사상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구성하는 정치, 사회, 종교, 기술 등 다양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신학자였고 사회학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크 엘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경제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탐욕과 자기 중심성,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술과 자본으로 점점 진보한다고 해도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줄 거라는 이 기대는 환상일 뿐 우리 인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계의 물질과 이 세계의 기술과 이 세계의 나라가,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자기중심성,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세상에서 흘리는 그 눈물,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사람들의 그 눈물이 그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더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세상은 우리를 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나? 내가 이 환난 당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살아가나? 아니면 끝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줄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날을 줄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망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할 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거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물음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물음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나?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 말씀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떨어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는 뜻일까요? 실제로 그냥 팔을 그냥 찍어버리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눈을 뽑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팔을 잘라버리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밭의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진주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값진 밭,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살려면, 진주를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야, 다 내어줘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내가 포기해야, 그걸 내가 내어줘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물질, 내 지혜, 경험, 시간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주님 쓰십시오. 주님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받으시옵소서. 날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우린 생각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없는 사람과 이런 비교가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떠나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만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지. 아니, 아프리카 갈 필요 없어요. 저 북한, 우리 한반도 저 북쪽의 땅, 북한 땅만 가보세요. 아니, 거기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낯선 땅, 이 자기네 땅도 아닌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이 땀 흘려 일합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불나서 뭐 화재로 죽고 무슨 사고로 죽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그들보다 훨씬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주님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것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정말 곤란하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쓰신다 그러면, 그래요, 주님 원래 주님 거였어요.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원하신 대로 언제든지 쓰십시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라고,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엔 그랬습니다. 또 지금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재산 다 교회를 위해 드리십시오. 교회 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집과 차의 크기에 따라서 크면 클수록, 소유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내가 여유 있게 보호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많을수록, 내가 집이 크면 클수록, 차가 크면 클수록, 나는 안정을 누리고 있어. 나는 여유 있어. 나는 보호받고 있어. 이런 생각 우리는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 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야, 너희들 여유 있잖아. 야, 마음대로 사.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에 쌓여 있어요. 맨날 며칠을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가 필요해요?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웃기는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뭐 우리를 여유 있게 살도록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다, 나에게 평화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을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고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인생은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그 모든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고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경험하는 거구나. 그게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청소년들, 요즘 학생들, 요즘 청년들, 이 어른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여러분,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은요, 여러분, 여러 우여곡절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까지 겪어야 되나? 하는 것까지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 고통이 있어요. 그걸 겪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돼요.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그걸 피해서 자꾸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안정된 거를 원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처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인생의 고통을 겪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겪는 고통, 어려움, 그게 죽을 만큼 어려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소망을 뒀던 우리 시선이 언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아주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살만한 곳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할 필요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애통하는 사람들,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이 땅 너무 힘들구나. 이 삐뚤어진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놀 것, 누릴 것,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것도 버거워요. 그것도 버거워요. 예. 누릴 게 많아서, 놀 것 많고 즐길 게 많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 고통, 나의 개인이 당하는 고통, 슬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5억 명 중에서 10억 명은 빈곤, 절대 빈곤 상태에 있대요. 70억 명 중에서 10억 명이, 10억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대요. 북한은요,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쉬는 청년들이 44만 명이래요.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44만 명이래요. 일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니트족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이런 성범죄들은 뭐 아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자살 1등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과 노인 자살률이 1등이에요. 세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뭐 이 세계의 이 문제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구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온전히 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게 온전할까요? 아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야 완전히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쁨, 당장 가볍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쏠려 있지 않고 우리는 더 고상한, 더 의미 있는 그런 영적인 삶에 내 인생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깨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보이지 않아요. 더 아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너희의 권리를 찾아주게 할 거라고, 너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갚아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낭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나 자신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걸 회피하고 여러분 이상적인 걸 자꾸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오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1분간 정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드리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끝났다, 설교 끝났네,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여러분 결단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작성하셨다면 1분간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끝나고 오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결단 건신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